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기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기둥 없이 건물을 짓는다면은 그 건물은 잠시 후에 무너질 겁니다. 반드시 건물에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신앙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기둥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 신앙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의 기둥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뭐 하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시다. 그 부활 신앙의 이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신앙, 이 네 가지 신앙이 기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기둥 중에 어느 하나 기둥이라도요 흔들리고 그러면 그 집은, 그 신앙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신앙 중에 우리가 오늘 대강절이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무슨 권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의 권세입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세입니까? 장군의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제일 큰 권세는 사망 권세예요. 사망이 뭡니까?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제일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그 죽음을 이기는 권세는 아무도 없어요. 권력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요. 돈,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도 이 사망 권세는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이길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보려고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다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안 죽으려고 노력하지요. 근데 그게 어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누가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다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그 사망, 죽음의 권세,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했냐 그러면 구원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절대 안 망할 줄로 믿습니다. 안 망한다는 것은 또 육신적인 걸 말하는데, 그건 말고 영적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절대 우리는 안 망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래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뭐 자식이 잘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식이 올라가는 것.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주식하는 분을 봤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아주 그냥 매일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막. 이분은요, 주식 때문에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야. 막. 주식이 떨어지면은요, 천없는 일이 있어도 막 울상을 하는 거예요. 주식이 주인이에요. 주식이. 좀 쉽게 표현하면 주식씨가 주인이야. 주식씨.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좋으면 한없이 좋고 말이에요. 여기 주식하신 분들을 동의하시나요? 너무 마음 아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요, 제일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뭐냐 보면은 대부분이요, 세상적이에요. 출세, 성공. 2023년 12월 15일, 지금으로부터 9일 전 얘기입니다. 9일 전에 영국에서 아주 젊은 부부가 복권을 샀습니다. 금액이 얼마냐? 만약에 당첨만 되면은 그 금액이 얼마냐? 3,009억 원. 막 9억 원만 돼도 좋겠어. 3,000억이 넘어. 3,009억 원. 근데 이 젊은 부부가 복권을 딱 샀는데 이게 딱 당첨이 된 거예요. 아이고,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신이 난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15일 전에 얘기한 거예요. 9일 전 얘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막. 그래, 서로 막 좋다고 행복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권을 찾으러 그 복권 은행에 간 거예요. 번호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번호가 맞아요. 번호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두들겨 보니까 그런 복권을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기 있대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했더니 통장의 잔고를 봤더니 4,000원이 없어서 자동으로 안 빠져나갔어. 3,009억 원이 4,000원이 없어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놀란 분들 계시는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죽는 거지. 억울해 죽는 거지. 환장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그랬대요.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사이에 이거 3,009억 원 있으면은 우리가 많이 불행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그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다더라고요. 보니까 확인은 안 됐지만은 복권에서 당첨이 되면은 다 바꿔.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그 다음 말해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누구시도 바꾸고 다 바꾼대요. 다 바꿔. 여러분, 돈이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지만요, 어마어마한 폐단도 줍니다. 폐단도 줘. 돈이 많으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돈으로 인해서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돈으로 인해서 형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걸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건강입니까? 여러분들,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우리 교인들 보니까요, 제일 무서운 게 병원 가는 게 무섭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겠냐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또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이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자녀들이 하는 것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합니까? 제가 어제 새벽 기도가 없어서 새벽에 일찍 운동을 갔습니다. 어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저기 마석에 사시는 분이 여기 중랑구까지 운동을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꼭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권사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우환이 많이 옵니까? 그분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해서 3살, 5살 손자, 손녀를 낳았어요. 잘 사는데 그 아들이 4개월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기는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우환이 많이 오냐? 가정에 어려움이 오죠. 사업도 안 되죠. 관계도 잘 안 되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그러더래요. 그 점을 한번 쳐봐라. 점.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점 보러 갔어. 그 점쟁이가 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이런 우환이 2년이 더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점쟁이가 그러는데 이런 우환이 2년 더 온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용한 점쟁이 있으면 진즉 나한테 소개 좀 해주지. 내가 그 용한 점쟁이를 알았다면 20년 전에 교회를 하나님 개척할까요 말까요? 그 점쟁이한테 물어볼 거 아니냐고. 그러면 야, 개척하면 안 돼. 그러면 안 했을 건데 그 점쟁이를 진즉 좀 소개해 주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셔요? 우리 자녀들 대학 보낼 필요도 공부시킬 필요도 없어요. 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줘. 대학 들어가겠냐? 뭐 또 그냥 물어보면은 들어갈 거다 그러면 되는 거고. 취직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가 어떻습니까? 서로 국회의원 되려고 애쓸 거 아니겠어요? 점쟁이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되겠냐 안 되겠냐, 그것도 2년 후까지 모든 걸 다 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개로 안 남았으니까 될 거다 안 될 거다 점쟁이가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아이고, 점쟁이는요 자기 점도 못 쳐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것조차도 모르는 게 점쟁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라도 있잖아요. 아멘도 안 해. 점쟁이는 몰라요. 남의 점 쳤는데 그것도 다 엉터리예요. 내가 물어봐서 엉터리라고. 엉터리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집사님이 점쟁이한테 간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했더니
목사님, 제가 참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네요. 그러더라고요. 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점쟁이의 점대로 됩니까? 우리 인생이 점쟁이의 아바타예요? 점쟁이가 이렇게 하면 옳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맞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점쟁이가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몰래, 목사 몰래 점 보러 간 사람 뜨끔하죠? 다시는 가지 마요. 소용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점쟁이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주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그 성자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영광. 여러분,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영광. 영광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영광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니고, 믿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게 영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점쟁이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영광.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예요. 부욕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도 안 해,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야, 세다. 아멘도 안 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원래 하나님은 부자이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는 가난하게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가난하게. 왜 가난하게 내려오셨냐?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옛날에 제가 설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게 되면은 28장 1절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다 잘 듣고 청종하게 되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과 짐승, 새끼, 소, 양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광주리 떡반죽 그릇, 요즘으로 하면 통장,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의 세력들이 있다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7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막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읍에서도 들에서도요, 나가도 들어가도 다 복을 받게 돼 있고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방해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어떻게 하느냐?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청년들, 그리고 20대 30대 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러면은요, 잘 보세요. 20세에서 30세 가까이 되는 그 사이에 여성들은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20대에서 30대.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때에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면은 얼굴이요 뽀송뽀송하고요, 그렇게 예쁘대요. 예쁘대요. 자, 여기 20대 30대 요 보니까 계시네. 그렇게 얼굴이 예쁘대요.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빛이 나. 예뻐, 뽀송뽀송해. 근데 남자들은 그 나이에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은 뭐냐 그러면은요, 그 여성이 뽀송뽀송한 여성을 봤을 때 내가 가슴이 콩닥 콩닥 뛰는 거야. 뭐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몰래 막 실수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남자가 여자를 손을 좀 잡고 싶은 거야. 손 딱 잡으면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거예요. 전기가. 그러다가 손만 잡으면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뽀뽀까지 하네. 뽀뽀까지. 그러면요, 우리의 몸속에서요, 페니에틸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페니에틸렌.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요, 붕 떠 있어요. 황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뇌 속에서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옥시토신. 근데 이 옥시토신은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약 성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마약보다도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마약보다도. 이 마약 성분보다 강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하잖아. 너 왜 그 사람 만나느냐 이게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원수를 지게 만들어. 그 사람 원수지게 만들어 버려. 이때는요, 누구 말을 들어도 귀에 안 들려.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냉철함이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직장이 없어도 괜찮아. 성격이 괴팍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이미 옥시토신이 뇌에서 그냥 철철 훔쳐 넘쳐가지고는 그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 남자친구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집안 방에다가 막아놓고 그 자기 딸 방을 이렇게 모수 박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한참 후에 문 열고 들어가 보더니 없어져 버렸어. 어떻게 없어졌냐? 화장실 창문을 열고 도망가 버린 거야. 이게 옥시토신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옥시토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못 배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겨도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왜냐? 옥시토신, 에스트로겐이 막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사랑 그런 말합니다. 사랑.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좋아해서 반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겨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요. 아이고야, 깨가 쏟아져요. 너무 결혼을 잘했어요. 신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은 결혼했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결혼들 안 해보셨나? 아기가 생기지, 아기가. 아기가 생기게 되면은요, 놀랍게도 우리 뇌 속에서 흘러나오는 에스트로겐, 옥시토신이 딱 멈춘대요. 딱 멈춘대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낳는데 계속 옥시토신, 에스트로겐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딱 멈춰. 그래서요, 결혼해서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그 이후로부터 이 옥시토신이 딱 600일만 나온대요. 그 다음에 안 나와.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는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이 좋고 막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옥시토신, 이 호르몬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요, 자꾸만 남편의 안 좋은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이제 막 없다 그러죠. 예의가 바르지 않다 그러면은 가정교육이 안 됐다 그러고요. 막 부부싸움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호르몬. 여러분 여기 50대, 60대 계시죠? 50대, 60대. 여러분들 처음에 연애할 때 어땠어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90%는 맞죠? 좋죠. 예? 전화 안 오면은 뭐 마음이 변했다 그러죠. 또 만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가면은 뭐 나를 싫어하냐 그러죠. 막 죽기 살기로 주구장창 몇 시간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 부부 사이 어떠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떠냐고? 지금 너무 자주 봐서 미치는 거야, 그냥. 너무 자주 봐서 환장하는 거야, 그냥. 예? 눈앞에서 얼쩡거리는 게 스트레스야. 눈앞에서 얼쩡거리는 게. 안 봤으면 좋겠어. 누가야? 왜 웃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딱 600일만 나오는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호르몬.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 지금 죽으면은 그 남편하고 다시 결혼할래?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미쳐서? 어디 거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누구 죽는 꼴 보려고 그래? 다시는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봐라. 나 안 한다 그러지. 왜 그러느냐? 왜? 이게 호르몬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남녀의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연세가 80이 되었고 90이 되었는데도요, 여전히 이 에스트로겐하고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흘러나온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요, 나도 모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찬송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눈물이 활짝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느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옥시토신 같은 게 막 감동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찬송할 때 우는 분들 계셔요. 기도할 때 보면 부르짖을 때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래 언제 나오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럴 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뇌에서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송하다가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에스트로겐,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얼굴이 무슨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돌에 맞아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생각하니까요, 내 안에서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 안에 안을 맞았을 때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근데요, 마약 성분보다 더 강한
옥시토신이 나오니까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순교하신 분들 보면은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왕이 만든 신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원망, 불평.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자밥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여전히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하였더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뇌 속에서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경우에도요, 뜨거운 불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불을 7배 더 뜨겁게 만들었지만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뜨거운 불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건져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뜨거운 불 속에서 타서 죽는다 하더라도 당신이 섬기는 우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영광스럽게 오고 말이에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내일 설교하겠지만은요, 말구 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고 사람들 앞에 실어버린 바 되었고 돌에 맞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요, 대박입니다. 대박. 왜? 육은 죽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자녀의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건강 때문에 염려하느냐? 물질 때문에 염려하느냐? 자녀 때문에 염려하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습니까? 열릴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구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 죄에서 영원히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좋은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듣고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